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테라와다 법석을 마련을 해서 둘째 주, 넷째 주에 수행의 실제와 이론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맡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 수행법들은 알죠? 그래서 수행법들에서 얘기하자니 이건 내보다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수행 외적인 것들을 하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을 생각해낸 것이, 지금은 어쨌든 그 정규 대학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년간은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테라바다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을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일반 제가자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걸 먼저 스님이 알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이 우울한 걸 갖다가 수행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게 뭐 사마타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위파사나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전에 근거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1년간은 테마별로 한번 잡아가지고 해보자 하고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님 그거 말고 뭐 대년 청해 주세요 하면 또 대년 청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안 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수행 지도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주 못 오죠 뭐, 그래서 한동안 못 오다가 그 주에 오더라도 그 주에는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가 다 이익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2주, 4주는 스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안 하고, 스님도 사실은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가르쳐 보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초보자의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수행을 했고 먼저 경전을 접했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접한 입장에서 그래도 경전에 나오는 것도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와서 수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괜히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수행법이 10년째인데 10년째 안 가르친다고 내고 뭐라 하지 말고, 또 뭐 마시 방법을 하는데 마시 방법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뭐라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입제 법문이기 때문에 크게 법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도 뭐 주문을 조금 채우고 가야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채워가는 의미에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을 지도할 때는 부처님이 보통 아난다 스님을 보냈어요. 아난다 스님이 상호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아난다 스님이 가면 비구니 스님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뿅 가요. 또 아름다워가지고 예뻐가지고, 근데다 법문도 아주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거든. 아난다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법문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법을 설해주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쓰라고. 그러니까 막 아픈 부분을 콕콕 꼬집어주고 좋은 말만 해주니까
지 좋은 소리 하는데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다가 상도 아주 아름답고 하니까,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안한다 스님에는 다른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개남 부처님인가 안한다면 내 가도록 하겠어요? 다른 스님들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가장 대조적인 스님이 뭐냐면 마하가사파 스님이라. 마하가사파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막 그냥 어울도 안 불러 그래.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또 여기 있는 아마 여기 관나왔다 스님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은 아마 다 마하가사파에 속할 거라. 다 못생겼어. 근데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런데다 만날 누더기 걸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마하가사파 스님이 법을 쓰라면 대부분 좁은다고 그래요. 마하가사파 스님은 법을 쓰라 할 때 어떻게 쓰라 했느냐 하면 안한다 스님하고는 대조적입니다. 부처님의 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내줄 수 있을까? 부처님 단말을 어떻게 가르쳐야만 저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를까? 여기에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요만큼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있는지 요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 얘기만 실컷 떠들고 가버리니까 근기가 안 되는 스님,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됐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스님들은 마하가사파 스님같이 법을 쓰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뿐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특강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아마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대중들이 부처님 법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깨달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아마 법을 설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테라와다 스님이라는 겁니다.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하는 쓰라는 스님보다 여러분들은 눈높이가 더 높죠. 뭐 원해요? 법문 잘하는 스님보다도 수행 잘하는 스님을 원합니다. 그렇죠? 또 수행 잘하는 스님보다는 청정하신 스님을 원합니다. 또 청정한 스님보다는 수도원에서 아라한가에 이르는 성자인 스님들을 더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래도 지금 얘기한 무리 속에는 다 들어있는 스님입니다. 어떤 스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녁을 가끔씩 먹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번뜩이는 지혜는 오히려 또 다른 스님보다 뛰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스님들은 또 수행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 해주라면 법문 하나도 못해. 잘 못해.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여야만이 이 상가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상가에는 여러 스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존재하는 스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상가 내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만나서 법문을 설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자담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한국에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 성립되면서 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님, 여기 있는 스님들은 이 가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스님들은 한국 성복을 입고 있습니다. 성복을 어떻게 입고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스님이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옷을 입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를 부부의 눈을 뜨게 해줬고 나를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차마 이 옷을 벗지 못해서. 여기 있는 스님들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대성불교권에 있는 스님들은 대성불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어떤 걸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느냐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법을 듣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확신들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구나, 여기 또 매주 법문 들어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은, 생각들은 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한국의 테라와다 불교가 들어서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는 출가하기 전이죠. 멋진 게 만날 때 뭐하고 남이 잘못한 것이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 멋진 줄 알았어요. 그러다 감방에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 뭐 군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출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건 별로 멋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가치관이 멋지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도 화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멋지게 살다 가실 겁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멋지게 한평생 누리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를 높아져서 역사에 남기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부처님은 이 세상을 멋지게 살다 가는 사람들을 어떤 분을 그렇게 했을까? 하루는 천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참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잘 살아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거는 어떻게 또 개망나이 같이 저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천신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해놔놓고 나서 보니까 제석천이 예를 표하거든.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제석천하게 그럽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예를 표할 수 있습니까? 왜 예를 표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석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물론 요즘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 하더라도 부모님을 잘 모실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런 조건이 되면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살아가면서
남에게 열심히 좀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는 사람들 간에 화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예경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제석천이 예경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려운 윗바사나 수행법을 갖다가 뭐 신년초부터 달달달 배우라고 그러나, 아니면 마음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나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천신들은 인간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예경을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천신들이 멋진 인간의 조건을 7가지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 건가? 부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실제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 한국에 있는 그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만이 가입이 허락이 떨어지죠. 그 조건이 뭡니까?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른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등업을 안 시켜줍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진실된 말을 하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까 천신들과 마찬가지로 저기 우리 정원 김재성 교수님이 하고 있는 데가 냈다 맹상의 집,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애스러운 말을 하는 자, 그 이제 보통 한문으로 애어 그럽니다.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하면 자애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항상 미소 지으면서 자비로운 말들 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분을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이분의 좋은 점, 장점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행복하기를, 이분이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분을 떠올리면서 항상 미소 짓게 되고 말하는 것들은 자애로운 말들을 합니다. 모든 대상을 대할 때, 그리고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대할 때라도 자애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멋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부처님이 뭘 멋지다고 했을까?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도 그런 거 하던 동사섭이라고 들어봤어요? 동사섭. 스님은 아직 그 동사섭을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동사, 항상 어떤 일들,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평등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자. 근데 우리는 그 참 잘 안 되죠? 성질 바락바락 부릴 때도 있고, 또 욕심 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처음에 태국 가가지고, 스님은 이제 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태국에서 참 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 안 내는 거였습니다. 거기는 스님들이 화를 요만큼이라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밥을 탁발을 가도 탁발을 안 주려고 합니다. 스님 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건 화도 아니야. 그러니까 실정의
내는 것, 씨라는 마음을 내는 것, 아니면 남을 갖다가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근데 스님들한테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들 다 화의 일종으로 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스님한테 보이면 신도들이 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탁발라면 밥을 안 줘. 종이 밥을 안 주면 무조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안 내는 것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무작기는 내가 안 죽으려면 화를 안 내야 됩니다. 길을 자꾸 들어가지 마. 뭐 어쩔 수 없이 속에는 부글부글 끓도 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하다 보니까 화를 알게 되고 화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를 자동적으로 안 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수행을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이 비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를 안 내는 것. 그뿐 아니라 욕심 부리지도 않는 것. 대본 여기 있는 스님들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는 스님들 여비라도 주자. 그래서 내가 그런데 반대를 했어요. 여비 없다. 지 돈으로 다 올라오도록 하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다 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보든 아니면 행을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불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뭐 막 만족하지 못한 게 이 속에 요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질 않습니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당장 그걸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스님들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게으르지 않게끔 열심히 그러고 그래서 보통 탐진치가 없이 살아가려고들 합니다.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평등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 가지게끔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조건을 만나든 평등한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해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겁니다.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 얘기했네. 베푸는 것. 그게 그렇게 하는 네 가지입니다. 부처님 얘기를 하는 네 가지인데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되도록이면 좀 멋지게 한번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부대의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잘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래도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 멋지게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체로 350조